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 매일 밤 다니엘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응답에 도전하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여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우리는 지금 계시록 1장 19절에서 사도 요한이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그가 계시받은 바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종말에 관한 내용이죠.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부터 장차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그 상당 기간 동안 점점 사탄의 공격은 거세지고 말세의 대환란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 끝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바라본 대환란 시기에 일어난 재앙들은 크게 3 덩어리로 나타나는데요. 우선 7인의 재앙이고 그 속에 7번의 재앙이 인이 떼어짐과 동시에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둘째는 7 나팔의 재앙인데 역시 7 나팔이 하나하나 부러지면서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7 대접의 재앙이 나타날 것입니다. 7 나팔 재앙에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당연히 화가 임해야 하지만 2 증인의 도움으로 교회가 소망 가운데 잘 활약을 한 덕분에 완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그래서 화 대신 찬송이 울려 퍼지면서 7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온다 해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계신 겁니다. 교회가 잘 활약하면 저주 대신에 재앙 대신에 찬송이 울려 퍼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이처럼 세상의 희망인 교회가 사탄의 박해를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후에 이제 15장 이후에서 대접재앙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우선 하늘에 나타난 이적이라 할 때 이적이란 말은 하나의 표시 같은 거예요. 어떤 표시냐 하면 이미 일어난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표시들을 잘 이해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오늘 그들의 상황 속에 접목하면서 하나의 표시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적은 한 여자의 이적인데요. 이 여자는 해를 옷으로 입었다 그랬어요.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녀 위에 있다는 것이죠. 달을 그 발 아래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달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녀가 그 달을 밟고 있다는 것은 시간을 다스릴 권세가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랬습니다.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이고 12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별은 언약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정리해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세상을 다스릴 승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바로 이 한 여인인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 여자, 즉 교회가 아이를 배웠어요. 근데 너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오랫동안 수많은 환난 속에서 해산하는 고통으로 메시아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습니까? 그 기다림 끝에 성육신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구약의 교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지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은 성령 강림 이후일 뿐 교회는 이미 주님 안에 존재했었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다윗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지만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죠. 해산의 고통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고대한 것은 구약의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의 교회가 해산의 고통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간구하고 기다린 결과 성육신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을 볼까요?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사탄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큰 박해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 이적, 이 표시를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저 사탄의 권세 반드시 무너뜨려 주시겠구나. 또한 교회를 반드시 보호해 주시겠구나. 큰 소망으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3절에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 한 붉은 용은 여기서 붉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용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악하고 호전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에 대해서는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용은 곧 사탄이지요. 그 머리에는 7 뿔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있는데 그 정도로 강력한 악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머리에는 또 7 면류관을 썼는데 면류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면류관은 가짜 면류관입니다. 누구도 마귀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스스로 왕으로 우기고 사람들을 자신 안에 굴복시켜서 억지로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면류관은 가짜 면류관입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의 진정한 승리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붉은 용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4절 중반에 보시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탄생하실 예수님을 삼키고자 한 것이죠. 실제로 사탄은 예수님을 삼키기 위해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헤롯 왕이 영아 살해를 명령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큰 시험으로 넘어뜨리려 했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에 처하게 되었고 사탄은 그때 자신이 승리한 줄로 확신했었죠. 하지만 오히려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마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이처럼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붉은 용으로부터 성육신 하신 예수님과 교회가 끊임없이 공격과 박해를 받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광야로 보내십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을 때 그것은 단순한 황무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함께했기 때문이죠.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거센 공격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또 어린 양 예수님을 생명싸개 속에 품으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이 해산한 아이를 삼키려는 용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랬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과 그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운 것이죠. 결국 사탄은 패배했고 천상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죠. 가론 유다를 미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베드로를 믿음의 길에서 타락시키려고 밀가부르듯이 그를 까부르지 않았습니까? 땅으로 내어 쫓긴 사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온갖 죄가 가득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공격으로 인해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지상으로 쫓겨난 사탄과 그의 사자들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어 쫓긴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하는데요. 13절에 보시면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박해로 인해 여자, 즉 교회는 독수리 2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1260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260일 혹은 한때, 두때, 반때 혹은 42달 이 모든 것은 사탄이 활개를 치는 짧은 기간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적 가운데 있는 용이 여자를 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그의 백성들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사탄이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지요? 물의 위협으로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방어하느냐? 땅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16절 보시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 2절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죠. 물의 공격, 강의 공격뿐이겠습니까? 불의 공격도 있습니다. 강도의 위협도 있습니다. 파손의 위협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수없이 공격해 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석 같은 존재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사탄의 뜻한 바가 자꾸 방해를 받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용이 분노합니다. 사탄이 분노한대요.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교회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 속에 있다면 교회를 향한 사탄의 분노는 맹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말세가 될수록 평안한 교회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진정한 평안은 이 전쟁에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그 최후 승리의 그날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십시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아유, 교회가 왜 저래?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환난의 때에 마귀는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두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한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11절에 보시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은 어린 양 예수의 피, 주님의 말씀,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의 승리의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교회에 흘러넘치고 주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교회도 예수 보혈이 충분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 보혈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십자가 능력 아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킨 이 교회를 우리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으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영적 전쟁을 힘차게 수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환란의 때에 마귀는 교회를 거세게 공격하겠지만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그 날개 아래서 안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